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의 재정립. 지난 한 주간 왕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사셨습니까? 왕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왕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하므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왕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과연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또한 마지막 때 휴거를 준비한다고 하는 신자들이 왕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왕들과 제사장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왕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마지막 때 휴거를 준비한다고 하는 신자들이 환난 통과설과 환난 중 휴거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휴거가 되지 못할 것을 자신의 영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되지 못함으로 자신이 믿게 된 환난 통과설과 환난 중 휴거로 인해 7년 대환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왕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쥐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땅 위에서 통치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은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나라입니까? 이 세상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이 세상 나라를 주님이 영원히 다스릴 것을 믿습니까? 누구와 함께요?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은 신자들입니다. 성경으로 확증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다 같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여러 보좌에 앉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이기는 자들과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자들입니다. 왜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셔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왕들과 제사장들이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자들인 것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왕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문제는 왕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 부활인 휴거될 신자가 별로 없다는 말이 떠도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배로운 믿음인 휴거와 천년왕국에 대한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인 휴거와 천년왕국에 대한 믿음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기 전에는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 보배로운 믿음인 휴거와 천년왕국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왕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휴거되지 못하므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보배로운 믿음인 휴거와 천년왕국에 대한 믿음을 가진 왕들과 제사장들로 어찌하든지 왕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사도 바울이 주님과 약혼시킨 순결한 처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로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참고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기하듯이 여러분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브가 뱀의 간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하여 그리스도에게 대한 진실과 순결을 저버리지나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것은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나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이 너무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1988년 7월 17일에 자살하려고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 갑자기 주님이 제게 임하셔서 내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라고 하시며 맡긴 사명이 바로 순결한 처녀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을 시키는 중매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까맣게 잊고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약 22년 동안 별별 사역을 다 했었습니다. 하지만 11년 전에 주님이 다시 임하셔서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음성을 듣고 제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부단장하는 사역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브가 뱀의 간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과 순결을 저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염려를 하는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나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너무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은혜 복음과 왕국 복음과 영광의 복음인 것을 아십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오직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신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아닌 것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만 받아들인다면 다른 복음을 쉽게 알아차리기에 다른 복음을 쫓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보배로운 믿음인 휴거와 천년왕국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왕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왕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보배로운 믿음인 휴거와 천년왕국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미지근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자기 입에서 토하여 내치실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의 주인공들입니다. 제가 이와 같았던 것을 아십니까? 제가 전인 구원의 믿음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나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셔도 첫 열매로 휴거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눈만 뜨면 마라나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난 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왕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왕들과 제사장들의 삶의 의미가 희미했었습니다. 그저 난 이미 전인 구원의 믿음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된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왕들과 제사장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시자 제가 왕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왕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제 자신과 상대의 죄를 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들로서 여러분 자신과 상대의 죄를 멸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과 상대의 죄를 멸하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과 상대의 죄를 멸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여러분과 상대의 죄를 멸하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들어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과 상대의 죄를 멸하고 계십니까? 몸으로,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들어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과 상대의 죄를 멸하고 계십니까? 이 일은 여러분이 전인 구원의 믿음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주님의 모든 말씀과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이미 내주 합일된 사실과 내주 합일된 주님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내주합일된 주님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야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마음으로 들어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몸으로 들어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과 상대의 죄를 선지자로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려주신 여러분과 상대의 죄를 제사장으로 용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상대의 죄가 용서받았기에 왕으로서 여러분과 상대의 죄를 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들의 삶입니다.
제가 최근에 왕들의 삶을 산 경험이 있었습니다. 노예 카톡방에 이제 마스크 벗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는 청와대 청원과 종말론 강의 1편,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PDF 파일을 올렸습니다. 며칠 후에 조심스럽게 잘 아는 여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카톡방에 올리는 것을 개인에게만 보내고 노예 카톡방에는 올리지 말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이 권면을 듣고 즉시로 죄송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어떤 감정도 들지 않았고 노예원들의 마음에 불편을 끼친 것 같아 매우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즉시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제사를 주님께 드렸어야 했는데 잠시 주춤한 사이에 악인의 꾀가 떠오른 것입니다. 어떤 꾀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카톡방에 올린 제 글을 다 삭제하라는 것입니다. 이 꾀를 쫓았다면 저는 제 글을 다 삭제하는 죄인의 길에 섰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천만다행히도 삭제하려고 하는 순간에 주님이 너 뭐하니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뭐하기는요, 저분들이 내 말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저도 똑같이 해줘야죠. 그래야 자기들이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알 것 아니에요. 이것이 빛과 소금 역할 아닙니까?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럴듯하죠. 이게 제 지기 싫어하고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리고 싶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제 못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를 건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참 못됐죠. 이런 제가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주님이 너 뭐하니 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즉시로 멈추고 주님께 회개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도리어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즉시로 대적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들어오는 죄와 몸으로 들어오는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압니다. 이 뜻을 행하지 않으면 제가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뜻만 행하면 누구든지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왕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의 삶은 왕들의 삶을 뒤따릅니다. 왕들의 삶이 없다면 제사장들의 삶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에 항상 기뻐하지 않는 자신과 상대의 죄를 멸하는 왕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하는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에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자신과 상대의 죄를 멸하는 왕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에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자신과 상대의 죄를 멸하는 왕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에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과 상대의 죄를 멸하는 왕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에 몸으로 들어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과 상대의 죄를 멸하는 왕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몸으로 들어오는 죄를 이기는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왕들과 제사장들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을 그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으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이 초보적인 구원과 영생만이 아니라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의 영생,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의 영생,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영생으로 경험함으로 전인 구원의 믿음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을 재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였으나 지금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낫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낫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로마서 6장 1절로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면 그분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다고 여기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면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낫게 된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낫게 된 사실을 믿는다면 당연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자신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매맞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을 낫게 하신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겠습니까? 아니, 자신이 병든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의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이 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병에 걸린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양처럼 항상 기뻐하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맞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을 낫게 하신 주님께 돌아간다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항상 기뻐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감독자가 되셔서 살피고
단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인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뭐예요? 병들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병이 들어 있습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병들었다는 걸 알아야 주님 앞에 나아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십자가 지신 목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내주합의를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고 했더니 뭐예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의에 대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이 마귀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뭐예요? 이미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병들은 증거란 말이에요. 이 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침을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당연히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병들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범사에 감사라는 의에 대해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게 뭐예요? 병들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병들은 걸 몰라요.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병든 거 압니까? 아유, 목사님 염려하는 게 무슨 병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죠. 미워하는 게 병든 걸 압니까? 아이고, 목사님 미워하는 게 무슨 병든 거예요? 이걸 병인 줄 알아야 주님 앞에 나아가 고침 받을 거 아닙니까? 왜 병입니까? 아니, 이미 염려하는 죄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염려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죽여줬는데 내가 지금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염려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병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지 주님 앞에 나아가 고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주님이 한 말씀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병드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병드는 걸 봤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행한다. 주님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죠.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고 우리가 보는 대로 행하지 말고 듣는 대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말씀,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된 거 알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조차도 몰랐다는 것이란 말. 이제 병든 걸 아는 것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스스로 사는 게 많습니까? 왜 주님이 보여주시도 않고 들려주시도 않는데도 왜 이렇게 내 말이 많이 나오고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제 병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하고 주님이 자유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아야지만 이 말씀 앞으로 돌아가 이 말씀이 내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족자가 되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병들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항상 기뻐하는 의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예전에는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병자였지만 지금은 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시는 주님께 돌아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도 주님이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해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병자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했었는데 주님이 제 눈을 열어주시니까 비로소 이 말씀에 대해 제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에 대해 제가 서 있는 줄로 알았었는데 주님이 제 눈을 열어주시니까 비로소 제가 넘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게 해당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저는 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즉 선질로 생각했었는데, 이 말씀에 대해 제가 넘어진 가난하고 병신이고 소경이고 저는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들이 큰 잔치에 들어가 그 잔치를 맛본 것과 같이 저도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맛보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시는 주님께 돌아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죽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된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시는 주님이시기에 고침을 받아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것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고침을 받아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셨다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고침을 받고 실제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예전에 이 목적을 통해 여러분이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 합일까지 여러분들이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를 위해 사는 삶이 매일의 삶이 되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왕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살다가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